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는 수리아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교회입니다.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방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첫 번째 사역했던 자리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교회인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 말씀 속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은 큰 일을 감당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배경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1장 19절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지중해에 위치한 구브로라는 섬 출신들과 또 북아프리카 항구 도시였던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의 최초의 교회, 선교의 전초기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교회라면 그 처음 시작의 의미가 매우 의미가 뜻깊기에 사람의 이름, 그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될 터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몇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몇 사람의 모습을 이어지는 21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반면에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에 이루어진 교회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시간이 등장하죠. 그때는 언제냐?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당한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교당했던 그때에 그 일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까지 박해를 당하게 되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다메섹까지 그 박해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또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또다시 박해를 받아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니게와 구브로에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떠나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는 여정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박해 때문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에야 우리가 이사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지만 당시에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이전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또 낯선 곳에 가서 살아가야 될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복 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기는커녕 지금 박해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까지도 떠나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박해라는 상황을 통해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때로는 역경이다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의 손이 그들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내가 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예수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때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공유하려고 했던 것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흩으셨고 그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전파되어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까지 이르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평안함을 추구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는 그 평안함이 깨어질 때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러한 평안함이 깨졌을 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찾아오는 시련, 고통,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막연히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또 그 고통을 인하여 마음이 상할 때, 그러나 그 상황 속에 그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고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은 유대 땅에서 벗어난 이방 땅입니다. 당시에 이방 땅이다라는 것은 헬라 문화가 만연했던 땅이었고 헬라 철학과 세계관, 더욱이 이 안디옥은 로마의 행정자치도시기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몇 사람이 그 안디옥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한 사람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예수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헬라 철학 사상이 만연했던 지역,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그 지역에 그 촌구석에 있었던 한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위 말해서 먹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21절은 놀랍게도 주의 손이 그 몇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 안디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 몇 사람이 뛰어난 언변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부단히 노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할 때에 그 안디옥이라는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단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 세상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 믿을 생각이 전혀 없어, 일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안디옥에 있던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 로마 황제 숭배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처럼 그 주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조차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주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일을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몇 사람 그리고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 몇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들의 이름보다 지금 교회가 온전하게 교회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이루어졌음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수고가 나타내져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 수고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격려받고 또 내 이름 석자가 기록에 남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이름 석자보다, 우리의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렇습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그 종에 취하여야 될 섬김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으로서 취해야 할 섬김의 모습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명령대로 밭을 갈기도 하고 양을 치기도 하고 또 주인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수종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주인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감사받기를 위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무엇인가 보상받거나 대가를 받으려는 모습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행한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종의 모습,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더 큰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더 큰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는 그대로 그것에 대하여 받았기에, 거저받았기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무언가 했습니다,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고 단지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것뿐입니다,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수고한 만큼 보상받기 원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의 수고가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처럼 지금 당장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수고가 알려지기를 바라고 또 내가 한 것들에 대하여 인정받는 것 그리고 감사받기를 원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행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게는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케 해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수고가 드러내고 내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은 이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22절에 보면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소문이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 이제 전파되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라는 거죠.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그 예루살렘 교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제 이 바나바를 보낸 이유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처음 복음을 증거했던 구브로와 베니게 사람처럼 구브로 출신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브로 출신이다라는 것은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던 지역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안디옥에서, 즉 이제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먼저 믿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던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권명케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리킬 수 있도록 이 바나바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거죠. 그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는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뻐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권하는데 어떻게 권하고 있느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굳건한이라는 단어가요, 우리는 든든하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헬라 원뜻으로 보면 의도, 목적, 뜻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굳건한 마음이다라는 것은요, 마음을 굳게 먹었다라는 것이 뜻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마음에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졌다라는 뜻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굳건함이 흔들립니까? 처음에 가졌던 목적, 뜻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처음 가졌던 목적 그리고 그 뜻을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잡을 것을 명하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의지하다, 꼭 붙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주의 손이 함께 하셨죠.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구나라고 해서 마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바나바는 너희들은 마음을 굳게 하여, 즉 그 목적과 뜻을 분명히 하여서 주님께서 그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그 손을 붙들고 있으라, 그것을 의지할 것을 명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처음에 가졌던 굳건한 마음, 분명한 목적과 뜻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께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 있어야라고 권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나바는 왜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발전된 도시입니다. 헬라 철학 사상 그리고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곳에 있는 헬라 사상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들이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수 있기에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꼭 붙들고 있으라 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그 목적을 온전하게 그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면 기독교의 본질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그 많은 유혹에 우리의 목적과 뜻을 분별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손은 과연 어디에 언제 있을까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안에만 주의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저 땅 끝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서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은 언제 있는 걸까요? 시편 31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손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우리의 앞날 미래에도 주의 손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과거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현재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게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언제 어디서나 있는 이 하나님의 손을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누림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지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 역경, 근심, 때로는 이 초대교회처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주의 손이 붙들린 바 되어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지기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이름, 내 수고가 남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이름도 빚도 없이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내가 받은 그 사랑에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주께서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수고하고 노력할 때마다 내 이름이 드러나길 바라고 내 수고가 칭찬받기를 원한다라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수고하고 노력한 결실로 따라 내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내 이름, 내 명예 드러내는 인생이기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한 뜻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유혹이 있고 때로는 거짓의 유혹이 있고 쾌락의 유혹이 있고 또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 손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늘 거짓되고 쾌락 가운데 있고 또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욕심을 챙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주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내 방법,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날마다 모든 순간에서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길로 쓰임받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고 또 세상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또한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